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사장님의 큰 기쁨이 되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하고 저희들이 묵상했었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오늘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릇,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은 그릇은 속과 겉이 항상 깨끗해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 사함은 피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써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그 사람 세마포를 예수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죠. 그건 씻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고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므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또는 시기, 질투, 교만, 또 남을 비난, 이런 것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자기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은 말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즉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럼 마을에 예전에는 맹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위에 담을 쌓았습니다. 맹수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또 악한 사람들의 침입을 막았잖아요. 그와 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죠.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줌으로써 돈을 훔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따라갈 경우에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은 자기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단단해야 돼. 깨어지면 안 됩니다. 사용하려고 잡으니까 그냥 균일이 간다든지 그냥 깨져 버리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먹으려고 국을 담았는데 갑자기 쨍하면서 깨져 버리면은 국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 그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 그릇, 그것을 우리 신앙으로 표현한다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쓰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자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따라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란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은 시험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의 모습으로. 복이란 것은 시험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 시험이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그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험으로 오니까 문제예요. 시험으로 오니까 그게 넘어져 버리고 그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다이아몬드가 귀하잖아. 다이아몬드 귀한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바위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석탄은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흙하고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캐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바위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값이 비싼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축복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복이라고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이라는 그릇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것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을 내 삶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순종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승리할 때에 축복이 쏟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릇은 자주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돼. 자주 주님으로부터 어쩌다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릇. 그러려면은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할 때에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승리하게 하시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요,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성숙된 신앙은 뭐냐 하면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갈라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니까 물리로 걷게 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본래 양들은 게으르잖아. 양들은 게으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기를 원하고 앉아있기를 원해. 양들이 가만히 누워있고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그 털이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양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양무리 속에는 개를 풀어놨잖아요. 개가 다니면 놀래가지고 양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면서 움직여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양들과 같기 때문에 게을러. 그래서 하나님은 좀 성도들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라고 성도들 무리 속에 사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 다니고 저기 찍찍거리고 여기 찍찍거리고 해가지고 성도들 나에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자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자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면 할수록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차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깨끗한 흰 세마포뿐만이 아니고 그 세마포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도 다르잖아요.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달라져.
그 빛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는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은 장차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렸다, 이 영적인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땅에서는 그게 가려져 있는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막 비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하고 하잖아요. 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따라다니면서 돌로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고 하잖아요. 왜? 주님께 대한 그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영광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영광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자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원료가 같고 재료가 같을 때에 공정이 잘 된 그릇. 공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를 든다면 김치를 담근다 합시다. 김치. 그런데 고춧가루도 똑같고 배추도 똑같고 거기 들어가는 양념도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그면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이 담그면 영 맛이 없어. 그럼 뭡니까? 그 만드는 그 그걸 과정을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정에 의해서 그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정이 잘 된 그릇을 우리가 사람으로 비교한다면은 잘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를 공정이 좋은 그릇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공정이 잘 된 그릇, 그것은 잘 훈련된 성도들인데 무엇에 대해서 잘 훈련된 겁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 중요해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금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해서 그들을 정지하겠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장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물과 명예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을 받으면은 명예를 가져야 되고 재물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힘쓰고 부자 되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되면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잘 훈련된 성도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 깨있는 것, 기도에 깨있는 것. 라오디게 교회는 기도가 없어. 지식으로 신앙생활, 지식으로 신앙생활, 지식으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그건 구원이 없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기도에 깨 있어야 돼요. 모든 영적인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줄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기도가 없으면 복이 없어요. 영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잘 훈련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임했는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확장,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확장되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굳굳하게 세워져야 되겠고, 또 내가 주님을 전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산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살게 해주시고,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직분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 등대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냥 의자 정도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등대교회에 나는 기둥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볼 때 잘 훈련된 성도, 그러니까 공정이 잘된 그릇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 금년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암송 구절로 나왔죠. 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또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냐 좋은 마음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이다, 좋은 마음이라고 배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면은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니까 좋은 땅이야 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에요.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고기로 표현했잖아요. 고기로. 전도를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 보고 자기도 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날도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서고 의회에서 첫 의회가 열리면서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지막에 Amen or Amen 했어요. 그 본래는 Amen이 아닙니다. 아멘이지. 아멘은 고유명사예요. Amen은 맨 할 때 맨은 그 복수로 적혔잖아. 복수 앞에 A가 오면은 그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멘 그 자체가 바로 고유명사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는 것은 나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에이멘 했으니까 여성 차별법에 걸린다 가지고 A woman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Amen or A woman 완전히 그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무섭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고 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똑같은 재료,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그릇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제가 이 유리컵을 만들었다면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가 살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예술가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은 값이 달라지겠죠. 가치가 달라집니다. 모양도 똑같다 할지라도 가치가 달라져. 그와 같이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컵을 만들어도 그게 누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가격이 팍 전파하잖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성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닙니까? 예?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나와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요. 떳떳하게. 아멘. 자, 그리고 이 존귀한 존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이 만든 피조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한 존재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니까. 그냥 일반 짐승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면은 뭐 죄로 말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존귀한 존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혼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니까. 그만큼 존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할 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대변자거든. 아버지여, 이 아들을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이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텐데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실현해 주지를 못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도 하고, 그죠? 또 수고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말씀 순종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삶에 의해서 우리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금과 같은 열매, 은과 같은 열매, 보석과 같은 열매. 그렇지 않으면 나무와 같거나 집과 같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불 속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자, 불 속에서 시험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 때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출할 때 주님은 우리 열매를 받아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장차 부활의 그 영광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맺은 열매가 나무나 짚일 경우에는 그냥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과 같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내가 수고할 때에 그거는 금과 같은 열매, 은과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수고한 것,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는 바로 나무와 같은 집과 같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예.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는 집과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장차 불 속에서 시험하실 때도 그것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타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시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신 목적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가지고 복을 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는 자식도 없었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잘 훈련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놓고 쓰려는데 이거 쓸까 말까, 이 영혼을 사용할까 말까 한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온유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깨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맡기면은 저 그거 못해요. 저는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난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이유를 대고 불순종한다면은 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죽음이라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자를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음조차도 순종하게 됩니다. 또 제자를 삼으실 때 보세요. 12제자를 삼으실 때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철학기도 했거든요. 철학기도 하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세우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잖아. 주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를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딱 보니까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악한 놈이거든. 그런데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사도로 세우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노가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순종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냥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할까 말까 내 형편 내 처지 다 생각하고 주님 이번에는 못하겠는데요. 일주일 되면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내년 정도 되면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25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께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어디까지 겸손합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바로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그 주님은 그것보다 더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이 목동들이 오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왕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목동들이 오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주 쓰임받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 주님 왜 나에게 믿음 안 줍니까? 하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내 속에 커야 우리가 삶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말씀에서 떠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만 살았어. 입만. 물에 빠져도 입술만 동동 떠.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렸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경 몇 권 썼습니까? 5권 썼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나이가 제일 어려. 그렇지만 제일 부지런했어요. 참 부지런했어. 그래서 제일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 또 일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식사할 때는 항상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맡겨.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다른 야고보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요한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으로부터 자주 쓰임받는 그릇,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자주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